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임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임시적인 시스템으로, 통치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고 항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이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하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벗어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방법으로 악순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은 것이 어찌 보면 왕을 요구한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격퇴시켰고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암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실 계획이 있었다면,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암몬 자손을 친 일, 사울을 중심으로 뭉쳐서
암몬 자손으로 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죄를 지어도 암몬 자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이 징계를 피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동안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겪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암몬을 치는 장면에서, 암몬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그 중간 단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암몬의 집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암몬의 집에, 암몬으로부터의 압제를 받기 전에 왕인 사울이 참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왕의 제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있으니 설령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방의 압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 그러니까 사사를 달라고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 왜냐하면 항상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나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항상 세워진 왕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은 아니지만 왕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소산의 일부를 바쳐야만 했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바치지는 않아도 되었지만 왕에게 소산의 일부를 바쳐야만 했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가축들이나 아니면 노동력, 이런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방 나라 대신해서 왕의 압제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 오는 이방 나라의 자리에 항상 있는 왕이 대체자로 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보다는 왕이 자신들을 전장으로 내보내 싸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호했을 때 다윗은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백성들을 보내서 싸우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택한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좋았던 삶을 버리고 더 나쁜 길을 택한 것,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사로서 이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무엘은 너희 말을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왕을 세웠으니 이제 자신은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이전에 내가 너희 앞에 출입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면서 이제 한 시대가 바뀌는, 한 시대가 교차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인 왕과 과거인 자신을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날 사람과 새롭게 세워질 사람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물러나게 되는 사무엘은 자신이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이에 대한 확언, 증언을 백성들로부터 들으려 합니다.
임기 기간 동안 자신감 있게 살았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당하게 자신의 청렴을 말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이에 대한 확언, 이에 대한 증언을 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특별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렴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 이 일이 오히려 특이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렴을 기대하기가 오히려 무척 힘든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리사욕에 눈이 멉니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받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사로 활동을 했지만 청렴하게 불의를 행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청렴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의 청렴을, 사무엘의 깨끗함을 증언했습니다.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정받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깨끗하다, 청렴했다라고 동시에 인정받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 앞에 여러 번 나타나는, 오늘 본문 안에 여러 번 나타나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백성들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히 사람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회중들 앞에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사무엘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증명된 이 청렴을 바탕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흐트러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힘 없어 보이는 사람 압제해도 아무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만 속이고 적당히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마무리, 참 깨끗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 언젠가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인생을 마무리하는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좀 더 잘할 걸, 좀 더 제대로 할 걸 하는 후회 남기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당당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